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힘은 드네.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왜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니까 힘이 드네, 그죠? 자, 여기 이제 이사야 33장 22절인데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 구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라는 것은 사법권이죠.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자요. 이건 입법, 국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건 행정, 대통령 수반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입법, 행정 이 3권을 이 사람들도 이 제도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좀 모방한 것이 분명하죠. 재판하는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과 이제 심판하고 전체 행정을 다스리는 이 왕이 참 공정하면 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팔이 안으로 자꾸 굽어가지고 서로 견제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3인을 서로 이제 경쟁하도록 해놔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인간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3권을 다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셔야 돼.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그 관계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독재자가 되고 교주도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다. 자, 이 세상의 재판은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의 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전혀 내게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를 몰라주고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욕하는 사람도 이래서 그 판정이 공정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심으로 내가 마음 상할 일이 1도 없을 것이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 마음의 쉼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율법을 세우신 분에 대해서 하는데, 율법은 그 돌에 새긴 십계명, 그 율법 그것이 있고, 이제 신비에 새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 언약, 새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법이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제 율법은 613가지 큰 거면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항상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이건 신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래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갖다 대면 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은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사람들이 대충 해서 나는 뭐 십계명 대부분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보통. 내가 뭐 한두 개, 뭐, 어기겠나, 뭐, 안 하겠나. 제사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 우상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뭐, 이제, 제사 안 하고, 뭐, 이런 정도. 하지만 실제로 세밀하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나마 타락하지 않고, 이제 그 바울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타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의 성령에 충만한 그것을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2장 13절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나 안 믿는 자 가운데는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스승은 1만 명이 있다. 스승은 이제 가르쳐 주는 자죠. 가르쳐 주는 자. 근데 아비는 생명을 준 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참으로 거듭나게 한 자, 내게 생명을 준 자, 그게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생명을 준 자,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낳았다 했습니까? 복음으로. 그래, 아비는 몇 명이에요? 하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둘이든지 같이 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스승은 1만 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못 주되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다. 이제 그거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생명이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더 부담스러운 얘기가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설교자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본받아서 나를 본받는 되라 이렇게 말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네? 잘 살아야 돼. 보통 아버지들은 술 먹고 행설수설하면서 이놈아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거 다 보여줘놓고 그리 사는 거지. 본대로 가는 거지. 뭐 말 들은 대로 가나. 그래,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아비의 역할이다. 근데 내가 내 말만 붙들고 내 딸은 하지 마. 요런 건 1만 스승이 이 말로 다 하는 이것은 가볍다. 누군지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말로 해도 믿음으로 받으면 듣는 사람은 복이에요. 가르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 사람 뭐야 하고 싶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단인지 거짓 종인지 좀 구별하는 법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어렵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 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 뒤에 이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요 제자죠. 그러면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요 나 뒤에 요게 이제 여기 너희도 서라. 자, 너희도 여기 내 뒤에 서라 이 말은 어떤 이 점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이건 이제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면 이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두 개만 하면. 그럼 이걸 쭉 계속 가도 이 직선은 똑같은 이 라인에 전부 선 사람은
결국은 요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요 사람이 이제 가다가 여기로 빗나가서 요쪽에 서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쪽 라인에 서면 이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라인에 그러면 예수님이 간 길, 바울이 간 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 받고 또 너무 높은 분인데 요 뒤에 서면 요 라인이 되는데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을 본받는 자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본받고 살다가 요 사람이 옆으로 빼딱선을 타버려서 그러면 내가 이쪽에 서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따라가지 말고 여기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따라라 소리는 잘해요. 딱 교주들이 그렇게 나 따라라 그러잖아. 근데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산에 서 있는지 아니면 빗나갔는지. 무리를 떠나는 자는, 이 무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여기서 떠났어. 이 사람이 떠났어. 그럼 내가 이거 따라가야 돼요.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요게 이제 말을 엉터리를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을 보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다 드렸는데 그렇게 살고도 나의 나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 대마는 세상을 좋아하여 대사를 가고 자 대마가 이 바울을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니까 쭉 쳐져버렸어요. 세상 이 쳐져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울이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에요. 지금은 순교할 만한 믿음이 대마에게는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 근데 좀 쉬어갑시다. 이거 쉬는 거 여기서 전진을 못하고. 근데 나중에 또 변화를 받으면은 대마가 이 길을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주님을 정해 따라오면은 좀 늦고 빠르고 이것은 그 사람 믿음의 분량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다만 옆으로 빗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가르쳐야 할 위치가 있어요. 너 왜 사람을 따라다니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사냐? 아니면 이상하게 사냐?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한 내가 생명을 준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뭐 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근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승들은, 거짓 스승들은 이걸 이제 업으로 삼아가지고 1시간 설교하는데 내 강의료 비싸대 얼마 받고 떠돌아다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자기가 옳다고 자기 따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은 지 30년 돼서 내 말 들어. 아, 예. 나 20년 내 말 들어. 그리고 이게 이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당을 지어가지고 자, 지금 구원받은 교회 안에도 솔직히 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나누니까 이제 금방 구원받은 어린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저러냐? 아이고, 굉장히 훌륭한 줄 알 때만은 한판 할 때 보니까 대단하시네. 상처를 받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너가 니처럼 나도 뭐 한번 싸워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자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순교의 길을 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고 있고, 그 충만함 속에서 받아서 적은 이 서신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껏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과연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말만 할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고, 이게 옆으로 일로 따라가면 다 이단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주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걸 갈아버리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여기 바울이라는 이 중간 개점이 없으면, 여기에 서가지고도,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또 이쪽에 서가지고도,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근데, 바울이 갔던 길이나, 초대교회 형제자매들 갔던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아무리 직통이라 그래도, 이미 이 나인이 서진데 이 나인을 안 쫓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타나도 바울이 간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간 길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진실되다 그랬습니까? 거짓되다 그랬습니까?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저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져도 돼. 믿을만해. 자, 사람이 믿을만 하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어쨌든 상권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사법권을 안 줍니까? 왜 비판을 못하게 합니까? 그 사법을 행정, 너 사형이다 하고 이제 그 판결 내니까 뭐 겁나가지고 모든 판결은 내가 해. 모든 법은 내가 만들어. 모든 행정도 내 허락한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이래 돼버리면 그건 네가 하나님이냐? 상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법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그게 바울을 통한, 자, 정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이 가정이 돼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자식을 키워도 부모 마음을 알똥말똥인데, 지가 부모 역할 해봐도 자식도 안 키워본 사람이 부모 마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몸으로 안 해봤는데 뭐 머리로 박사님이라도 그거 알 수가 있나는 거지. 그래, 철이 든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 마음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자식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 이해가 다 가네. 그냥 뭐 잘했고 못했고 다 떠나서 통째로 이해가 간다. 아버지 인생 전체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아버지 마음 이해했어요. 그게 이제 철든 거예요. 근데 이 철없는 놈아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고 지 마음만 믿고 계속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죠. 그래서 왜 자식을 키우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냐? 자식한테 나를 본받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가장의 권위거든요. 근데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해가지고 권위가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나홀로 다 돼버리면은 막 살아도 돼. 자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딱 보고 있잖아. 지금 말 안 하고 있죠. 나중에 때 되면 다 말합니다. 아버지, 내 그때는 말 안 했는데 말 좀 합시다. 일로 와보이소. 이거 문제 있었죠?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사랑으로 보니까 허물을 덮어줘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까?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섭냐, 자식이 무섭냐, 누가 무서워요? 자식이 무섭지. 할 말 다 해버린데. 틀린 말도 없어. 다 보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바로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안 그러면 집안 가정 깨집니다. 이혼하고 뭐 다 깨져. 못 살아. 그 가장의 역할을 그 희생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어 가지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어머니도 뭐 여자는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데 어머니는 다 훌륭해요. 그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이 그게 녹아 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 다 깨버렸어. 다 이혼하고 다 깨져버렸어. 이제는 뭐 막 사는 거지 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내 온천데. 뭐 세상 박 살다 죽어보면 꺼지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 가정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 서로 헌신하면서도 더 못해져서 미안하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지키는데 막 이거 깨고 싶어 하죠. 요즘 가정이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배울 곳이 없어요. 실제로 배울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흥부보다 놀부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죠. 네? 옛날에 놀부는 제일 나쁜 사람의 대명사인데 흥부가 멍청하다. 그래서 사람마다 놀부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헌신과 뭐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마귀는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도 없고 실행할 것도 없고 실습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나 말고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죠. 혼자 살면 편하다. 편하지. 누굴 섬기고 베풀 대상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누가 오면 뭐 밥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누가 하나 희생하지 않으면 모임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가능하면 모이지 말자. 가족들 모이면 누가 힘들어요? 안주인이 힘들지. 그래서 모이지 말자. 굳이 모이려고 하면 바깥에 식당에서 모이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식당에도 막 하지 말자. 이제 각자 살자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이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제 이 인간의 근본 너는 못된 나무다. 그래서 열매는 분명히 너는 못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못된 열매를 많이 맺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 보다가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이걸 딱 숨기고 사는 거죠.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줘버렸으면 우리 서로 민망해가 같이 맛보고 앉기 힘들겠죠. 다 갈아주신 게 감사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갈아놓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드러났냐면 이 구정물이 있는데 이걸 설거지한 구정물이죠. 한번 휙 젖어 보면 이제 다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좋아. 근데 한번 성질을 건드려 봐야 돼. 속을 확 젖어 놓으면은 따로로 다 튀나.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버려요. 성질 나버리면. 그게 본 모습이라. 근데 깔아앉혀 놓으니까 진정해라. 이거 다들 통나면 이거 창피해. 눌러놔가지고 자, 구정물도 밤새 앉아놓고 아침에 보면 봐줄만 해요. 그런 대로. 더러운 거 밑에 더 깔아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확 하면 속을 디벼놔야
본 성질이 확 드러납니다.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더럽다. 그래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격이 없으니까 내가 살다서 니같이 이런 놈 처음 봤다 하고, 그럼 자식도 지나 나 살다 이런 엄마 처음 봤다 하고,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다 보여. 너무 또 잘 보여. 아이고 우리 엄마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놈 자식 바꿔주고, 이게 서로 이제 다 보다 보니까, 이게 깔아앉혔을 때는 모릅니다. 외부 환경이 확 졌으면은 그 사람 성질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한 사람들, 나중에 우리 교도소 성경 공부 제가 옛날에 안양에 있을 때 많이 갔는데 되게 착해요. 살인수들이. 그래, 좀 친해져, 야, 이런 착한 데서 사람 왜 죽이세요? 그래. 내가 뭐, 정신 차리고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기 처제를 주겠대요. 그래,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이게, 노가다가 뭐 일 열심히 해서 돈 갖다 주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자꾸 이제 놀러 다니고 뭐가 이상해. 착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처제가 와가지고 자꾸 춤추러 다니는데 꼬대기 가지고 이제 가지 마라 경고하고 계속 경고를 해도 또 없을 때 몰래 데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일 간다고 안 가고 딱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잡으러 딱 잡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뭐 후닥닥 했는데 정신차려 보이게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지.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기억도 안 난대요. 그래서 자주 성질 내는 사람은 그냥 성질만 더럽지 사람 죽이지는 않아. 매일 괴롭히고 살지. 근데 굉장히 착한 사람은 한번 성질 나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참아서 이게 눌러놓은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폭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절대로 외모를 안 봅니다. 왜? 근데 사람은 뭐만 봐요? 외모만 봐요. 하나님은 외모는 안 봐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뭐 본다 그랬어요? 외모. 그래서 명품백을 들어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안 그러면 무시를 당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늘 무시당해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좀 좋은 걸 들어야 돼. 왜 무시에 대해서 막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식하면 화가 막 2배, 3배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가지고 있고 무시를 안 당해본 사람은 너 거지 같은 옷 입었네 이렇게 말해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거지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거지같이 겨우 사는데 네 거지같이 생겼네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거지 같다는 그 열등감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거 보니까 진짜 거지야. 진짜 잘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그러면 화나겠어요? 웃고 지나가. 본인이 생겨도 못생겨서 지금 스트레스 평생 받고 사는데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니 보태준 게 있나? 왜 그래? 열받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많이 박사님 된 사람들한테 되게 무식하게 보이네 이래도 웃고 지나가요. 근데 진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와가지고 되게 무식하네 보이네 이러면은 그 열등감을 탁 건드리니까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면은 계속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하얀 마음이 있고 새카만 마음이 있는데 하얀 마음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고 완전 새카만 사람은 세리와 창기야. 뭐 누가 봐도 차타 죄인이야. 그런데 완전 하얀 사람, 완전 새까만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중간이에요. 나 죄 조금 있다. 나는 그래도 좀 있기는 좀 많이 있어도 그래도 깨끗한 죄가 훨씬 많다. 나는 반말이다. 나는 죄 엄청 짓는데 그래도 착한 일을 한두 번씩 했다. 요런 논리죠. 근데
여기에서 당신의 마음의 색깔은 뭐입니까? 물으면은 1번 아니면 6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 2번, 3번, 4번, 5번 저거는 6번입니다, 다. 근데 이제 진짜 6번 보고 6번 그러면은 뭐 긍정이 가는데, 에? 한 4번이 돼. 나 반은 착하고 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완전 도둑놈이네. 이렇게 말하면. 도둑질 가만히 생각해 몇 번 하긴 했어. 그래도 도둑놈이네. 그러면은 열받는 거야, 이제. 니가 한 번도 안 훔쳤나? 훔쳤지. 부모 돈 훔친 것도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는 일평생 착하게 살아도 딱 한 번 훔쳤어. 그래도 너 훔쳤지. 딱 한 번. 도둑놈이네.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는 지금 2번이니 3번이니 4번, 5번 저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중심을 봤을 때 너는 6번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서봤다. 왜 죄를 못 깨닫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없고, 늘 누구 앞에 섰어요? 사람 앞에 서서 괜찮다 카더라, 사람들이. 뭐 내가 캤나? 딴 사람이 나보고 괜찮다 카대. 그 심판은 누가 해준 겁니까? 내 속을 모르고 외모만 보고 누가 판단해 줬으니까 뭐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했겠지. 근데 심판대 앞에 서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그 말이 나오나? 자, 그 안 서는데 이걸 이제 심판대 앞에 세워주는 것이,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폐가 시커멓네. 뭐 깨끗한데? 그건 것이고 안에 봐라 시커멓다. 너 이제 폐암 사기다 곧 죽는다. 에이 너는 뭐 몸은 괜찮은데? 뭐 기침 가끔 한번 하지 괜찮은데? 원래 암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 증후가 별로 없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자주 해보라는 게 그런 거죠. 미리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통증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아픈데 건강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서 진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중에 훌륭한 의사는 처방 막 약을 자꾸 주고 막 주사 주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방을 똑바로 내리는 의사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방 들어보다가 무조건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처방전 쓰고 있어. 뭐 1분 2분 하면 나가라. 다 했대. 뭐 예 듣는 척만 적어고 뭐저는 뭐 처방전 적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는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어봤을 때, 자 공항을 출입할 때 숨기고 가는데 요즘은 안 되죠. 엑스레이 통과하면 안에 다 찍혀요, 안 찍혀요? 거기에 가서 뭐 숨기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 엑스레이 기계가 뭘 찍는지를 모르니까 숨기지.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이든. 그래 하나님 앞에 너가 서봐라 이 말은, 다 보고 네 속마음을 비춰봐라. 그게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너 마음이다.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음란, 그래 음행, 뭐 간음, 이런 음식. 그리고 그 음행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는 거 음행이라고 그러고, 간음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배우자와 성행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사회 결혼을 다 늦게 하는데, 결혼을 늦게 하고 있다면 많은 음행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다 잠자리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 당연하다 이거지. 요즘은 뭐 내가 내 결정 내가 했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죠. 자, 죄 중에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창세로부터 항상 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뭐 그 인간이 거기까지 뭐 딴 그게 없으니까 늘 죄를 짓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져 가지고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이걸 이제 숨겨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드러내고 내가 옳다 이거지. 내가 즐겁게 인생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너한테 해끼친 거 없는데 왜? 그래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말해버려요. 자,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야, 제로. 오히려 이걸 전도해. 인생 짧다. 인생 금방이다. 그 썩으면 다 구더기 밥 돼. 그 육신 썩으면 구더기 밥 돼. 그 말도 맞지? 인생 금방이야. 마음껏 즐기고 살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촌스럽다. 이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거 천년기념물 아이가 이거 이상하네. 요즘 이런 인간도 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 역전돼 가지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이상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정상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의 행위에 대해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그게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심판은 늦추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시간 더 주는 건데, 심판을 늦추면 늦출수록 지금 죄를 돌이킵니까? 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 외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데, 옳다는데, 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바보같이 산다고 비웃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죄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도 그 중에도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 도덕적 사정, 간음, 탐욕 왕창 있는데 엄청 절제해가지고 열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자 종교인, 옷도 멋있고 거룩하고 위치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리도 열매 하나 정도는 삐집고 나와가지고 에이 내가 넘쳐서 이렇게 왜 나왔어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나무는, 자, 이게 무슨 나무처럼 보입니까? 배나무라고 그랬나? 네? 모가예요. 모가처럼 못생겼나? 자, 모가나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맺어도 모가나무고, 뭐 세 개 맺어도 모가나무고, 똑같은 죄인인데, 안 드러났다. 사람 눈에 안 띄었다. 잘 감추었다. 잘 이렇게 포장을 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목사님, 신부님, 선녀님, 교황님, 스님. 저런 사람이, 자, 내가 저 사람들이 뭐 더 악하다가 아니라 속을 보면 똑같은데 겉이 다르니까 너는 어디서 별종이냐? 너는 뭐 아담 후손 아니냐? 우주에서 왔냐? 우주인이냐? 아니라면 니나 내나 같은데 왜 열매가 하나밖에 없어? 이건 주렁주렁 있는데 몰래 따서 다 버린 거야. 아니 옷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죠. 자기 가족들 못 속입니다. 자식 못 속에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자기 배우자 못 속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존경받는 남편 굉장히 어려운데 존경받으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쌍욕 안 먹고 살면 요즘 다행이다.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요구 조건도 점점 많아져가지고 남자들이 열심히 해도 그래도 부족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도 그게 그래가 안 되고 밥을 완전히 네가 맡아서 해라. 애 잠깐 봐줄기가 아니고 애를 아예 반을 맡아라. 애 키우는 얼마나 서툴어, 남자들. 뭐 하면은, 못 한다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몇 개 맺은 저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계속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나무를 본다. 무슨 나무인가 확인되면 끝이라는 거죠. 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몇 개고 나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서봤냐는 거지. 어째서 너가 의인이냐? 어째서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서봐라 똑같은데.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시커멓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죠. 엑스레이 사진에도 미인 나옵니까? 예? 예쁘게 나와야 찍으면. 시커멓고 흰 것밖에 없어요. 빼딱구만 나오지. 나는 엑스레이 찍어도 미인이야. 미남이야. 그럼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외모를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 안 본다. 외모는 가짜니까 안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서야 된다. 그래야지 죄를 깨닫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속에 뭔 병이 들은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지만이 자기의 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한 건 다 괜찮아. 자기가 한 거는 약간 반칙해서 아들, 딸 대학 보내도 괜찮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고 자기가 한 거는 운전하다 사람 하나 죽여도 내가 일부러 죽였나 실수로 죽일 수 있고 놈이 하면 세상에 나쁜 놈이라 반칙, 불공정 날리고 본인이 하면 내가 너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 왜 그래 했는지. 그래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네 나쁜 놈이라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내가 보면 다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 심령,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다 보니까 너는 심보가 악하다. 그걸 이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30인 안에 든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자기가 죽인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죽인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요압에게. 이 요압도 나쁜 사람이야. 알고 보면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만 진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부가 된 사람을 거두어 준다. 이건 선행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은 선행이에요. 남편 있는 아내를 뺏어오면 이거 도둑놈 나쁜 놈이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과부 됐잖아요. 그럼 과부는 옛날에는 여자가 직장 가고 먹고 살 일이 힘드니까 이제 데리고 받아줘서 먹고 살게 해준다. 또 여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의뢰를 베푸는 거야. 그런데 양채 살인자가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는 것을 위장했죠. 나빠야 안 나빠요? 자기를 목숨 건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용서는 하되 벌은 받으라. 그래서 그 애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울고불고 난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걸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넘사시럽고 이거 아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예? 이상하게 전쟁 갔는데 죽은 어디면은 과부 데려와서 자기 안에서 하면 돼. 좀 이상하네. 뭔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죽인 거야, 이제. 근데 뭐 왕 앞에 가서 뭐 이 나쁜 놈하고 이제 말은 못하지만은 그것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근본이 틀려 먹은 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고 은혜 입에서 왕이 됐지만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 잉태했다. 근본 시가 죄인의 시였다. 다만 성령이 하나님 은혜를 입혀줘서 잠깐 죄의 본능들을 안 살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땐 선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을 때는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야비하게 치사하게 자기 충신을 죽이고 나쁜 사람이 이 선악을 베푸는 걸 포장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치부 허물을 드러내서 다윗을 섬기고 받드는 인간 다윗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 전쟁 잘해서 골리앗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것도 같은 역할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인간 자체는 그 뭐 인간이 안 좋지요. 근데 그걸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뭐 아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집안에 계속 불나 일어나고 끝이 없이 아버지 죽이겠다 한 아들이 2명이나 나오고 그 자기 뭐 또 동생은 또 그 뭐 감염하고 막 한 집안이 희한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징계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다윗이 통곡하는 것이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이 누가 잘못했는 대한 처벌입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처벌이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압살롬 나쁜 놈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저 역적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저렇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집안 안에 죄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요압이 죽고 빼렸죠. 하여튼 요압은 옆에 있어도 마음은 안 맞아. 항상 보면 엇박자예요. 자, 요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보시고 사람 세상의 법은 행동만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행동으로 안 들키면 돼. 사진만 안 찍히면 돼요. 뭐 음성 파일 안 남기면 돼. 그래서 폰 통화하고 삭제해버리고 누구처럼 잡히면 폰부터 먼저 버려라 그렇게 하면 돼. 증거 없으면 돼. 재판에 아무리 심정적으로 해도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무죄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증거를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서류를 해도 증거 못 찾으면 무죄예요. 그 재판이 안 맞아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 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또랑이 있는데 이 하수도 완전 똥물 내려가는 또랑이에요. 이 강폭이 한 10m 정도 돼.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뛰어서 이걸 넘어서 여기 안 빠지면 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뛰어 3m를 뛰었어. 또 어떤 사람은 6m를 뛰었어. 어떤 사람은 9m를 뛰었어. 자, 3m 뛰나 6m 뛰나 9m 뛰나 이 똥통에 빠지는 건 일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새로운 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뛰지 말고 요렇게 가라고 세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은혜의 법이고, 율법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근데 이 멀리 뛰기 10m 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최고 기록이 얼마예요, 대략? 뭐 이거 5m 뛰겠나? 이게 중력 때문에 이게 못 뛰거든. 금방 떨어지니까. 공동이 큰 사람은 더 못 뛰어. 금방 떨어져.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 1m 뛰가 빠지나 뭐 9m 뛰가 빠지나 결론은 똥통에 빠졌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넓어서 아무도 자기 힘으로 못 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뛴다 하는 이걸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 요로 돌아가라.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여기서 이제 더 맹훈련하고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회개해도 맨날 죄인인 게 맨날 빠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율법이라는 것이 다 지켜야 되는데 완전하게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다. 조금만 더 뛰어야지. 그래 하지마.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들어. 열심히 계속 더 뛰고 여기 포기하고 여기로 가는. 그래서 은혜로 여기 가는 사람은 강 건너기 쉽던데 이래 말하고, 이쪽으로 뛰는 사람은 내가 지금 10년째 뛰는데 맨날 똥물에 빠지고 있다.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길이 아니에요. 저기는 율법을 지켜서 전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뛰겠다 간 사람 하면 뛰바락해야 돼. 왜 뛰바락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너 못 뛴다 그러면은 너 무시 안 하고 되니까 뛰봐라. 한 10년 뛰봐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제대로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없으면 나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 자,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법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통행금지법이 뭐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까? 4시가 5시가. 새벽 4시까지는 바깥에 나오면 이제 감옥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법을 만들기 전에 12시 넘어가지고 늘 다녔어. 그때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이제 딱 보고 이게 뭐가 이 사람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밤에 돌아다니는 거.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법 딱 다니지 마. 법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법이 옴으로 이게 내가 잘못됐거나 드러나고, 요즘 이제 그 학교 앞에 30km. 그 운전해보면 알지만 30km를 운전한다는 게 이게 속이 안 차. 30km 운전하거든 차 안 사고 말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법이 오기 전에는 그 앞에 뭐 50km, 60km, 보통 시골길 60km인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 30km 가면 그 법이 오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먹고 60km 잘 달리다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 그럼 통행금지법을 없애버리면 아무도 잡혀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미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데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살인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다지요. 사람 죽인 사람 없지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나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죄인인 걸 들춰내려고 율법을 줬는데 지켰다고 하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 형제를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 성질나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을 간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진작에 말해주지. 난 몰랐네. 이제부터 미워 안 해야지. 요렇게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하니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화 안 내야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화나게 하는데, 속을 확 디벼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죄를 적발하려고 한 이 법을 주니까, 오늘부터 화 안 내야지. 이제 형제 보고 밀어도 무시하고 욕 안 해야지. 요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너 진작에 말하지. 이제부터 지키면 되지 뭐. 살인했냐? 안 했다. 나는 미워 안 해. 근데 속에 있으니까 뭐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미워 안 했다 하면 이제 우기면 되는 거지. 자,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럼 음욕을 품자.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성행위 하는 간음이라고 그랬죠. 음행. 뭐 안 하든 똑같고. 근데 이제 음욕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데 요것을 옷 입고 딱 가리고 있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난 몰랐네. 이제부터 음욕도 안 품어야지. 요렇게 율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간음을 안 할 뿐 아니라 이제 음란한 생각 자체도 나는 없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으리라. 그 악수하고 만지는 것도 너 죄인데 그러면 악수도 안 할래? 이제 안 해야지. 뭐 성경에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며 또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음행을 행합니다.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이혼했는 여자야.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가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섞여가지고 지금. 그러면 내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더 세밀하게 비추어주는 거죠. 그렇게 엑스레이 찍어가 뭐가 잘 안 나오면 MRI 찍으라 그러죠. MRI 통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뭐 50만 원 내라가지고 찍으면 더 잘 나온다 이거지.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좋은 거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목에 다 찍는 거 뭐 200만 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다 찍어가지고 이제 찾아낸다는 거지. 이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적발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가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그렇죠. 그래 교회 가면 울 일밖에 없지.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차라리 설교 시간에 자는 게 낫지. 하나로 들어놓으면 죄가 더 늘어나니까. 자자. 들어놓으면 괴롭다 이거지. 왜냐?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저지선이 양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건 튀어넘어 나와. 그러면 도덕적으로 공자님, 맹자님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잡아. 그 다음에 교육으로 잡고 배운 사람이 말이야. 응? 또 교양 있는 사람이 말이야. 종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거 이거 다 뚫고 나와버려. 그럼 지금 다 뚫고 나왔을 때 이 나쁜 놈하고 욕하지만은 사실 양심을 뚫었을 때 이미 죄인이에요. 양심을 안 뚫었을 때도 죄인이야. 나는 가책이 없는데 그 양심이 두꺼워서 그래요. 가책이 없는 게 뭐 자랑이 아니고 양심이 두꺼워가지고 안 뚫혀니까 예민한 사람은 작은 것도 가책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저걸 지켰다 안 지켰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네 죄를 발견해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너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이고 우리는 택한 백은 다 천국 갑니다 이래 나오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니까 자기는 자꾸 어렵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니까 지켰다고 우기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모세 이전에,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이 왔잖아요.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뭐 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똑같지. 그쵸? 그때 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근데 뭐 통행금지법이 없어요. 12시에서 마음대로 다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법이 오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 나쁜 놈인데, 자, 지금요 이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 왜 인터넷상으로 죄 짓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할 때 인터넷이 없었어. 근데 나쁜 짓 하는데 이 벌 줄 법이 없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럼 법을 지금 만들어내기도 바빠. 죄가 하도 빨리 발달해가지고. 나쁜 짓 분명히 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벌할 법이 없으면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이거 악해. 근데 이걸 정죄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법이 없어. 머리 좋은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죄 짓습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고, 지금 뭐 누구죠? 그 캄보디아처럼 수백만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 개혁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 되고 수십만 죽이고 수백만 죽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아무리 많이 죽여도 성공해보면 뭐 심판 안 맞는다는 거지. 자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법으로, 자, 5장 20절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줄어듭니까? 죄가 늘어납니까? 통행금지법 만들고, 학교 앞에 30km 만들고, 뭐 요즘 또 뭐다 스토킹 제한 거 뭐 여자 따라도 이것도 죄고, 자꾸 뭐 악수하면 한 것도 죄고, 뭐 이상한 눈길로 쳐다본 것도 성적 모욕이다 하면서 벌 받는다 하고, 자꾸 법이 늘어나면 이제 세상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죄가 점점 많이 늘어가지고 범죄율이 많아지겠어요. 자꾸 죄가 드러나. 그 인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느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아까 노마성인데 요즘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숨지를 않아요. 자랑해요. 네? 두려워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죽옷 입혀주려고 하니까 자랑스럽다는데 뭐 죄 짓고 자기는 괜찮다는데. 이거 심판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는 내한테 해야 돼. 예? 야, 내 너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아? 그 나중에 내 늙고 힘없으면 페이박 해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나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법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해라. 이거는 틀린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법을 또 주는 거예요. 파한 법을 또 세우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처음에 아담이 받은 저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죄에서 먹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얻은 것이 더 위에 있습니다. 얻은 게 더 좋습니까? 자녀가 돼야죠. 그래서 아담의 저 범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순간적으로 죄는 단절됐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죠? 저거 벽돌 살 때 이렇게 하는 거 다림줄이에요. 예, 벽돌 살 때. 이게 뭐냐면은, 다림줄.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고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자, 이 다림줄이라는 게 기준인데, 자, 이거 벽을 이제 샀는데 이게 직각으로 잘 샀냐 삐딱하게 샀냐, 사람들이 와서 니 이거야 잘 샀나 못 샀나 물으면 잘 샀네 이걸 못 샀냐고 계속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견해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그 모든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직각이 뭔지를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다림질 딱 놔가지고 잘 샀네 그럼 잘 산 거고, 이거 뭐 이거 위하고 밑하고 다르네 그럼 잘못 산 거예요. 자, 다림줄을 보여주고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이 다림줄로 다 이제 무시가 되고,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기준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자, 믿으려면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너 뭐 믿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믿나?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뭔데?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믿고 있다. 그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믿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새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 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를 쌓아놔도 하나님이 엑스레이 찍어가 중심을 딱 보니까 마음의 동기나 보니까 이거 더러운 옷이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럽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느낌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너 병 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말하는 병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나는 내 볼 때 괜찮은데 그거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더럽다 그러면은 더럽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들이기 쉽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이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 구약은 그림자니까 실제로 구약의 양을 죽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림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양 잡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 가지고 판단데 양심이 거리낌 없으면 나는 깨끗하고, 근데 양심이 두께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은 괜찮다 하니까 이거 양심은 이게 좀 문서와 글자화 안 된 것은 그냥 자기 해석 나름으로 들랑달랑 하니까 문서화된 글자를 딱 준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건 변동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보여지지 지금도 그 제사를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에까지다. 왜냐하면 요한이 뭐 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에게 이걸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실제가 왔다. 진짜가 왔다. 그러면 이제 가짜는 이제 패해지는 거죠.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접하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에 들어간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한계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할 때까지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물론 지옥은 인간에서 만든 게 아닌데 마귀와 그의 쫄개들, 마귀의 종들인데 그들하고 한편 묵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진 곳에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죠. 바로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라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바로가 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요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배우려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라. 나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제 즉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오전에도 한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은 자기 생각하고 좀 안 맞습니다.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게 안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했는지 안 맞지만 그 말씀에 복종해서 받아들이는 자인데 자 17장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 없다 이 말은 그 인간을 네가 지금부터 무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다. 이거 부모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거죠. 있는데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 소리예요. 있는데 없다 하니까. 면제는 대놓고 하나님 없다 하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인데 나 그런 건 몰라. 나는 몰라. 죽었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다시 온다 했는데 몰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죽으면 그만이지 오기는 뭘 봐? 다 무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지옥이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요. 안 믿어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사정이고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신다고 이해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 사정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날을 또 한번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습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들에게 이 진실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큰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긴 시간 들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